귀한 교회가 믿음이 자라며 주님 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새벽 제단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죽음이 가치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장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장례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나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되는 게 꼭 잘 사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즉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재물이 풍족한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있을 때 진짜 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했던 겁니다. 전도자가 초상집과 잔치집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어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픔은 자연스럽게 초상집을 떠올리게 하죠. 웃음은 잔치집을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죠. 따라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슬픔과 기쁨 간의 비교를 초상집과 잔치집의 비교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는 말씀합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듣는 사람이죠. 책망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슬플 겁니다. 반면에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겠죠. 멋지게 생겼다느니 또 일을 잘한다느니 당신이 참 부럽다느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더 긍정적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일도 더 잘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자는 왜 이런 게 다 헛되다고 한 걸까요? 그가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 혹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했을 때 이 우매한 자들은 특별히 나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쾌락을 즐기며 떠들어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런 우매한 자들의 말들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타락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물론 훈계를 들을 때는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 비록 슬프고 괴로워도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전한 후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나 지혜로울 거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살아생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탐욕은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탐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탐악이란 욕심이 많고 포악하다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학대, 압제, 그 다음에 억압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다 존중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혜자가 욕심이 많고 포악해져서 누군가를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착했는데 막상 권력을 가지면 사람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올바르게만 살 수 없는 억압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우매자들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거죠. 그럼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도둑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는 장발장이 굶어 죽기 직전에 누나와 어린 조카들 그들의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자, 만약에 그에게 먹을 음식이 충분히 있었거나 또 나라의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었다면 그런 빵을 훔치지 않았을 테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 어느 누구도 장발장에게 저놈은 벌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이처럼 외적인 억압에 직면했을 때에도 바르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자는 두 번째로 지혜자가 어리석게 되는 게 뇌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뇌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손해를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 받는 게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화라면 끝까지 뇌물을 받지 않는 게 쉬울까요? 이것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래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공사 입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받지 않은 그 현실 때문에 환멸을 느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전도자는 지혜자가 바르게 살려 해도 외부의 억압이나 또 학대를 자꾸 가하게 되니까 그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끝까지 지혜로운 길을 가기가 어려운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우매한 자로 만드는 억압이나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억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탐욕에 끌려서 뇌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게 어떤 경우든 뇌물 받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전도자는 조급함과 교만이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자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게 끝까지 완수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자가 일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 난간에 부딪히면서 생각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마음이 조급해져서 화를 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화를 내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지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내 중심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분내는 거죠. 아무래도 지혜자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들에게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에 화를 내지 말고, 그럴수록 길게 호흡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일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전도자는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으면 어찌함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은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 정말 교회를 잘 섬겼고 그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었다.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믿음도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는 거,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고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성실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겁니다. 특히 지혜자는 과거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죠. 그러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가 죽을 때까지 지혜로울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될 수 있는 유혹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야만 나태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한때 잘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모를 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탐욕에 빠지지 말고 이웃을 학대하지 않으며 끝까지 겸손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주님이 주신 현재를 충실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악에 빠졌다면 그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며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세상이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자 이렇게 새벽제단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또한 온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하옵나이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선하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병과 집에서 요한 중에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제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공부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강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어 정말 그 자녀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또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어 주님, 그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나와서 덕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신앙이 잘 자라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문이 일어서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문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여러 부서적이 있습니다. 사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 식당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어 있사오니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으며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에게를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상응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